우리가 성별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相信我们今天的礼拜要成为去享受分别为圣的祝福的礼拜。 성별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죠. 神把我们呼召为分别为圣的传道者，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神为了拯救并且是医治这个世界而呼召了我们。 특별히 이번 우리 저녁에는 남은 땅 선교 포럼이 또 진행이 됩니다. 特别是通过晚上的时间，我们将要进行余圣之地的宣教反馈。 이 남은 땅 열방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神为了去挽救列邦，并且是为了拯救余圣之地，首先呼召了我们。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세계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세틀이 준비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这个礼拜将要成为我们为了挽救余生之地而又具备这个属灵的指导者的器皿的这个礼 우리가 이 拜。 정결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我们现在分享的就是关于洁净礼的一些条例。 이 정결례, 특별히 정결법, 음식에 대한 법이 지난주에 나왔죠. 我们上周呢，就是看到了对于食物的洁净礼的条例。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我们饿的时候也不能随便的吃东西， 유통기한을 봐야 되잖아요. 我们乃是要看有效期， 내 체질이 맞는지 봐야 되잖아요. 并且呢，要看这个食物是否是符合我的体质。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으면 안 돼요. 所以呢，我们看什么吃什么是不行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我们的信仰生活就是这样， 이것저것 먹으면 안 돼요. 我们不能随随便便的吃东西。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만 먹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我希望这个时间能成为我们只吃神赐给我们的福音的时间。 이번에 보니까요. 닭장에 도둑이 들었어요. 这次呢，就是有一个偷盗的去偷了鸡， 그리고 닭을요 11마리나 잡아버려요. 所以呢，在机场呢，他就偷了10几条鸡， 도대체 누가 그랬냐? 10几只鸡。那么到底是谁偷的呢？ 그 71세에 된 노인이요. 그걸 딱 잡았어요. 那么71岁的老人呢，就逮捕了这个贼。 봤더니 누구냐? 那么是谁呢？ 부엉이야 부엉이. 是翁。 이 부엉이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11마리를 해쳐먹은 거예요. 那么这个猫头鹰呢，它就是进到这个机场吃了11只鸡。 그게 경찰서에 연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所以呢，他被警察局呢给逮捕了。 그래가지고 경찰들이요. 이제 처분을 내렸어. 那么这个警察呢就下令了， 민간지대가 아니라 그 부엉이가 사는 그 지대로 방생했어요. 因为并不是在民间之地，而是在猫头鹰居住的那个森林里放了它。 제가 왜 부엉이 얘기하냐? 我为什么说这个猫头鹰的故事呢？ 이번 주에 음식법 얘기하면서 그 세 종류 가운데 하나가 부엉이거든요. 那么我们这个星期所分享的信息当中，其中之一分享的就是关于猫头鹰。 뉴스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那么在新闻里面就是播放了这样的一个新闻，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먹어야 되겠다. 所以呢，我们只吃福音。 복음 먹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我希望这个时间能成为吃福音的时 그런 间。 가운데 두 번째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那么第二呢，就是说明了关于生育。 출산은 뭡니까? 生育是什么？ 사실은 우리 인생이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其实我们的人生就是从这里开始的。 이걸 모르면 계속 더 헷갈려요. 我们要是不知道这个部分的话，就会很混乱。 출산을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我们首先呢有必要来看一下圣经是怎样来讲论关于生育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출산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정한 쪽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我们看今天的本文可以知道，就是关于女人的这个生育呢，说的这个内容好像是关于不洁 그래서 净的部 마치 分。 출산을 부정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所以呢，通过这个本文，好像呢就能就是感觉到这个生育呢就是一种不洁净的。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但是在创世纪的1章28节里面是这样说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神赐福给我们， 생육하고 번성하라. 你要生养众多，遍满地面，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并且呢要充满这个地上， 그리고 정복하라. 并且要去征服。 그 사람이 많으면 정복하잖아요. 所以我们人多的话就能去征服的。 6.25 때 왜 이 남한이 외쳤습니까? 6.25事变的时候，韩国为什么输了呢？ 인해 전술. 就是人为的一个征数。 중국의 군이 수가 워낙 많으니까 표친 거잖아요. 因为这个中国的这个人海之数，因为人数太多了，所以我们 땅을 就输了。 정복하고 다스려라. 所以呢，我们要去征服和治理这 그 里。 성경은요 처음부터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圣经一开始就告诉我们说，让我们去生育。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要知道，这并不是否定性的。 10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在诗篇的127篇3到5节是这样说的。 이 자식은 이 생명은 무엇이냐? 那么这个生命到底是什么？ 여호와의 기업이다. 就是耶和华所赐的产业， 그리고 태의 열매다.
并且是所怀的胎呢，是他所赐给的赏赐， 그리고 상급이다라고. 并且是他赐给的一种赏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然后第4节里面说了，少年时所生的儿女，就是如像勇士手中的剑。 이 사냥을 하는 이 장사가요,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比 되겠습니까? 如说打猎的这个勇士，要是没有剑的话，会怎样呢？ 그래서요, 저는 이 자식 많은 분들 보면 부럽더라고. 我就看到有很多儿女的这些老人，就很羡慕他们。 결국 자식들이요,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그게 그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这些孩子们以后长大成人的话，对父母而言，这就是一种荣耀。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득불 이 출산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但是呢，看到一些很年老了，但是不能生育的这样的老夫妇，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那么这时候应该怎么办呢？ 하나님이 더 좋은 자녀들 주잖아요. 其实呢，神就赐给了更好的儿女。 렘넌트들을 나의 자식처럼 키우면 되죠. 就是我们要把这些树墩子当成自己的儿女来养育就可以， 그리고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면 되잖아요. 并且呢，所丢弃的这些孩子，我们可以去生养，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 我们可以收养他们。 그래서 말년에 외롭게 但 사시더라고. 是大部分的人都不收养，然后年老的时候就过得很孤独。 성경에는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圣经告诉我们说，这个孩子呢，犹如勇士手中的剑， 화살이 있어서 사냥하고 승리하는 거야. 有了剑，我们才能够打猎，并且能够得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식 보면서 힘을 얻잖아요. 我们有的时候处在痛苦或者是绝望，并且有苦难的时候，看到儿女是不是得到安慰呢？ 그래서 자식을 낳아본과 안 낳아본 차이가 많아요. 所以呢，生儿育女的人和没有这样生儿育女的人是有差别的。 5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在第5节里面这样说， 성문에서 원수와 단판을 낼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他们在城门口和仇敌一决胜负的时候，必不至于羞愧。 원수와 단판할 때 지면 수치를 당하잖아요. 就是与仇敌一决胜负的时候，就不会被受亏。 이 말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这就是说，他就会得胜。 성경에서는요, 출산을 말하는 거예요. 所以呢，圣经就告诉我们，就是关于这样生育的部分。 인간들이 자기 계산을 가지고 산하 제한을 해서 그렇지 성경은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只不过是这个人呢，就是人为的方法呢，去受了这个限制，生育的限制。 그러면 其实呢，是神赐给我们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고통으로 찾아온 게 아니냐. 那么，自从是我们从离开神的时候开始，这个生育的部分就会作为痛苦在我们身上。 그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 고통으로 온 게 아니냐. 就是怀胎并且生育，就是因着创世纪3章都成为了一种痛苦。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但 있어요. 是呢，我们有必要仔细的来看一下创世纪3章的16节。 성경에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겠다. 那么看圣经里面可以知道，神就给我们加给了这些怀胎的苦楚。 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겠다. 我必多多加增你怀胎的苦。 그래서는요, 임신 자체가 문제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圣经呢，并没有告诉我们说这个生育本身就是一种问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커진 거예요. 只不过是因为我们离开了神，所以呢，在我们身上就有加增的痛苦。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데요. 并且这里说了，你将会生儿女，但是必受苦楚， 그냥 낳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不是没有痛苦的就生下来了，而是必然会受到苦楚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너무 안 아프게 아이 놓으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所以呢，大家也没有必要就是不疼痛的去生育。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역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지리이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每当有这个生孩子疼痛的时候，要想到我们就是出自于创世纪3章的罪人。 출산할 때 당연히 아픈 当 거구나. 然，生育的时候当然有这样的痛苦，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因为这样，所以神要赐福 그렇게 해서 赐 출산하면 恩 되는 给 겁니다. 我们，就是这样生育就可以。 그래서 성경은요, 임신하는 것, 자식 놓는 것, 그걸 부정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所以呢，怀孕也好，或者是生育也好，这样的部分呢，圣经并没有否定性的来告诉我们什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출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但是呢，今天的本文就是关于这个生育部分呢，说的就是不洁净的部分。 이게 왜 그러냐? 为什么把它说成是一种不洁净的部分呢？ 출생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닙니다. 要知道，就是去生产，这本身并不是一种不洁净的事。 그런데
제약된 출생이 부정하다. 但是呢，在罪恶之中去生产的，这才是不洁净的。 그래서 이 제약된 출생과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那么我们有必要来查看一下，就是关于不洁净的出生，并且是一生。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걸 말해요. 圣经里一开始就告诉了我们这个部分， 죄에 감염됐다고. 说了是我们被罪感染的人。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那么今天的利未记恰恰就是告诉我们这一点。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를 출생케 하신단 말이에요. 神让我们生养众多，遍满地面，是让我们去生育的。 여호와의 기업의 열매요 상급이 얼마나 좋습니까? 那么这个儿女呢，就是耶和华的产业，并且是胎的这个赏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감염돼서 태어난다. 那是重要的一个事实，就是出生的时候就已经被罪所感染了。 이걸 모르면요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我们要是不明白这一点的话，就没有办法去理解。 이걸 모르면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我们要是不明白这一点的话，就不能理解一个孩子。 성경은요 태생적으로 죄의 유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요. 圣经告诉我们说，我们呢就是在胎里的时候是以罪的遗传呢而出生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죄인은 없나니 하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在罗马书3章的23节说，没有一人，连一个 그래서 没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고 얘기하죠. 所以呢，就告诉我们说，所有的人都犯了罪，亏去了神的荣耀。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보니까 죄악 중에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 所以呢，在诗篇的51篇的第5节里面说了，我是在罪孽里生的。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但是呢，我们有必要看一下，就是罗马书5章的12节。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所以是因一人呢，就是罪呢就入了世界。 죄가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那么这个罪是通过谁进入世界呢？ 한 사람. 就是通过一个人。 이 사람이 누굽니까? 这一个人指的是谁呢？ 이게 아담. 这就是亚当。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因着罪呢，就有了死亡。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因着亚当犯了罪，所以呢就有了死亡。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那么在这里就是说了，因为众人都犯了罪，所以呢都有死亡的。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에덴 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 所以创世纪3章的事件并不是伊甸园的问题，而是我们的问题。 이게 모든 인생의 문제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所以一开始就告诉我们说，这创世纪3章的问题就是所有人类的问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생육과 번성 이게 아닙니다. 所以呢，简单的说，我们生下来并不是要生养众多，遍满 겉으로는 地 그렇게 面。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外表上看起来是这样的一个身份，其实不然。 사실상 죽음을 향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其实我们就是向着死亡而奔去的人生。 왜 그렇습니까? 为什么说这样的话？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因为告诉我们说，因着罪，我们将会死亡的。 그 죽음을 향한 탄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所以呢，就是向着罪而奔跑的诞生就开始了。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在创世纪9章4到6节这样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生命的根源在哪里？ 피에 있죠. 是在血的里面。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所以告诉我们说，那些不洁净之物呢，就不要吃。 그게 무엇입니까? 那么这个是什么呢？ 땅에 피를 흘린 것. 因为是在地上流血的， 그래서 피 흘린 짐승, 동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所以呢，告诉我们说，就是一些流血的这些兽呢不可吃， 그 땅에 피가 뿌려졌다. 이걸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因为这个血溅到了地上，这本身就是一种不洁之物。 그럼 쉽게 얘기하면 몸 밖에 나왔을 때 피가 부정한 거예요. 那么血呢，一旦流出来的话，就说这个血是不洁净的。 우리가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这个血在我们身体里面的时候，就可以救活我们。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중환자실에 가면 수혈하잖아요. 수혈. 比如说，我们去重患者室，就可以看到有一些患者呢就输血。 암 환자들
피를 갈아주잖아요. 就比如说的癌症的患者，就给他们换血。 그런데 이 피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부정합니다. 但是这个血呢，流到身体之外的那个瞬间就不洁净了， 모든 질병에 다 감염됩니다. 被所有的疾病呢所感染。 그래서 그 피를 다시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所以没有一个人就直接用这个血的人， 그 성경은요, 몸 밖에 땅에 흘린 피는 전부 다 부정한 거다. 用血的。所以圣经告诉我们说，只要这个血流出身体之外的话，它就是不洁净 그래서 的。 고기를 먹을 때 그 피채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所以呢，当我们吃肉的时候，不能肉带着血去吃。 그 성경은요, 부정한 것을 처음부터 얘기해요. 所以圣经一开始就告诉我们什么是不洁净的。 전도서 2장 22절에 보니까 在传道书2章22节，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人在日光之下劳碌累心，在这一切的劳碌上得着什么呢？ 이러다 보니 수고와 애씀도 아무 의미. 所以呢，这人生的劳碌累心都没有什么成果。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비극적으로 태어나요. 我们人生呢就这样悲惨的诞生了，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这样生产的。那么这个证据是什么呢？ 이 죄가 성장하거든요. 因为这个罪呢将会成长。 특별히 우리 일생의 연령대를 보면요, 죄가 계속 성장해. 那么通过我们一生的年龄段，就可以看到这个罪呢是不断的得到成长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문제가 계속 발전합니다. 那么因着这个罪呢，我们属灵的问题也不断得到发展， 선하고 의로운 것이 발전 안 되고 악한 게 계속 발전. 就是好的这样友善的部分不发展，邪恶的部分反而发展。 그래서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所以我们一出生的时候就是带着罪而出生。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圣经是如此的告诉我 우리가 们。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我们出生的时候以罪人的身份出生， 우리가 어린이 시절을 다 보냅니다. 我们呢都通过了这个幼年期。 어린이 시절 때는 사실상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가운데 딱 那 시작되잖아요. 么这个幼年期也是成长在创世纪3章的背景之下，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所以在某种意义上，我们可以通过的来更新福音来更新。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딱 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那么我们可以去医治这样的部分。 그런데 살다 보면요, 어릴 때 상처, 那么我们在成长的这个过程当中，就有小时候的 때로는 创伤。 막 계속 막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요, 아이들이 막 눌려. 有的时候因为总是这个大人的唠叨，孩子们就非常受压抑， 그리고 때로는요, 아이를 너무 부추겨. 并且有的时候就是太去夸张这个夸耀孩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那么孩子们就是在这样的背景之下成长。 하나님 떠난 죄 속에서 살면서 이게 딱 섞이기 시작. 那么是在离开神的罪当中成长，并且呢里边也掺杂着这样的属灵问题。 이러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청소년 시기가 되잖아요. 那么这样受教育的过程当中，他们就来到了青春期， 이런 창세기 3장에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他们迎来了这样的青春期，他们都带有着基础性的创世3章问题。 상처와 눌림과 이런 교만의 부추김 가운데 막 살아옵니다. 那么他们是在创伤并且是压抑、骄傲当中这样的背景之下成 이런 长。 가운데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를 바로 흡수해요. 那么这时候他们直接就吸吮了，就是没有神的世界的文化。 그러면서요, 사실상 청소년 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那么我们把这个青少年期称作是什么？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说是青春期，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说是有一种劳动的时期。 이 시기 때에 뭔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상한 감정이 생겨요. 那么这时候要是不符合自己的一种性格的话，里面就有一个被伤的感情。 상처와 눌림과 교만 이틀 속에서 살다가 다른 타인으로 말미암아 상한 감정이 딱 那 생겨요. 么是在创伤、压抑并且骄傲的背景之下成长的时候，因着他人也会受一种创 그래서 伤。 남한테 말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딱 벽을 가지고 있어요. 所以呢，里边就有着不可告人的一种自己的强援。 이러면서 대학생이 되잖아요. 就这样成长为一个大学生，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他是带有着一个基础性的问题。 창세기 3장. 创世纪3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并且呢，他是在世界的文化当中成长。 이러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으로 딱 가득 차. 那么这时候就里面充满了没有神的世界的知识。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那么他将会怎样呢？ 하나님 없는 잘못된 사상이 고착화됩니다. 那么没有神的错误的一些属世的知识将会在它里面成为固定化。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더 심합니다. 知识越多的人，这个部分就越严重。 이게요, 연령별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那么按着年龄段就会有这样的一些症状。 여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那么没有一个人除外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이 틀 속에서 자랍니다. 我可以更加详细的去说明，那么所有的人都是在这样的一个框架里面成长。 이 죄에 간념을 시켜갖고요, 하나님 없는 성장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요. 那么罪已经成了一个观念化，把我们驱使到没有神的一种过程当中。 이러다가 기성세대가 되죠. 那么就这样成了成人。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成年人也带有着基础性的问题， 세상의 문화를 마구마구 흡수합니다. 并且呢，他就会尽情的来吸收世界的文 이런 化。 가운데 하나님 없는 지식. 那么这时候，它里面将会有没有神的世界的 근데 知识。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잖아요. 那么带着这个部分，一个成年人 이거 去 가지고 现场 세상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배운 거, 가정에서 배운 거 전혀 달라. 那么带着这些知识去世界的时候，就可以看到，在家庭、在教会所学习的部分是完全不一 전혀 样的， 적응이 안 돼. 所以呢，一点都不适应， 안 맞는 거죠. 不符合自己的性格。 이런 가운데 또 결혼까지 안 해? 那么在这样的过程当中，又去结婚了。 영적 문제 있는 한 개인이 또 영적 문제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 有属灵问题的一个人，又遇见了有属灵问题的另外一个人， 이래 가지고 출산하는 거예요. 就这样就达到了生育的阶段。 그래서 교제할 때는 안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사람이 이상해. 所以交往的时候没看出来，但是生活在一起的时候就觉得对方很异常。 연애할 때는 너무 잘해주더니 살아보니까 너무 이상해. 谈恋爱的时候，对方呢对自己非常好，但是生活在一起就不同了。 살아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이상했습니다. 不是生活在一起了就感觉到很异常，而是原来就那样。 이걸 깨달아야 돼요. 所以我们要明白这一点。 그냥 좋아하니까 막 덮인 거지. 只不过是因为太喜欢对方了，所以就蒙蔽 내 了。 기준과 내 감정과 여러 배경이 맞으니까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아니야. 因为感情部分上各种背景呢，好像非常符合，但生活在一起的时候就截然不同。 그러면서 나와 또 우리 가족과 전혀 다른 이상한 애가 또 하나 나오네. 并且这时候又诞生了跟自己、跟家庭就家人完全不一样的一个孩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我把这个称作是什么呢？ 창세기 3장의 영적 사이클이라. 就是创世纪3章的属灵的一种圈子。 이렇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죄에 감염돼서 이렇게 돼요. 所以呢，一出生的时候就被罪感染了。 그래서요.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얘기잖아요. 那么从摇篮到坟墓有这样的一句话， 인생의 모든 그 인생을 다 뭐라 해야 됩니까? 인생을 이렇게 화려하도록 문제 없도록 이렇게 다 도와주는 사이클 있잖아요. 那么有一种部分就是帮助我们人生呢去过着一个完美的生活。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但我们不是要做这样的部分。 인생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这个人生从摇篮到坟墓能够永远的美好，这都是谎 그러면 言。 세상은 인생은 어떠냐? 那么人生到底是什么？ 창세기 3장에서 멸망의 자식으로 가는 거예요. 是从创世纪3章走向灭亡之子， 창세기 3장에서 저주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是从创世纪3章呢，就作为咒诅的人来生活，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受咒诅的人。那么这就是彼得后书2章的14节。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我就不是在骂大家，而是圣经这样告诉我们， 저주의 자식이에요. 说我们是被咒诅的种类。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说我们呢，就是眼是满眼是银色，止不住犯罪。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引诱那心不坚固的人，心中习惯了贪婪。 탐욕에 마음이 연단돼 있대요. 说我们的心中习惯了贪婪， 이게 빠지겠어요 이게? 那么这个部分能不能被医治啊？ 마늘 장아찌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那你有没有吃过这个蒜的一些咸菜呢？ 아무리 삶아도 씻어도 그 마늘 장아찌 그 짠맛이 그대로 나. 怎么煮怎么洗也是有这种咸味儿。 창세기 3장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식의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因着创世纪3章，就是作为沉沦之子走向沉沦的。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결의 새 틀을 주십니다. 所以呢，神就一开始就赐给了我们受到洁净的框架。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못 보면요, 계속 깨끗해야 되고 부정하고 그게 아닙니다. 要是看不好这个利未记的话呢，还有我们总是要过着一些洁净的生活呢。 하나님이 정결케 되는 새 틀을 딱 주시는 거예요. 所以已经就赐给了我们能够得到洁净的新的框架。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我们把这个称作是福音，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他就把福音的所有奥秘呢都已经告诉了我们。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자가 부정하다. 在这里说了，因为流了血，所以女子是不洁净的。 그래서 너희들에게 회복의 기간을 준다. 所以呢，说了我要给你们得到洁净的一些日期， 그게 40일이에요. 那就是40天。 성경이 말하잖아요. 圣经告诉我们说了， 남아를 낳았을 때 7일 부정하다. 说生男孩的时候就不洁净7天， 7일 부정하고 또 33일을 지나야 된다. 并且呢要过33天， 합치면 며칠입니까? 那一共是多少天呢？ 40일. 就是40天。 자, 여아를 낳았을 때는 2배야. 那么生女孩的时候就不洁净2倍， 아, 성경에서는 남녀 차별합니까? 2倍的这个日子，为什么这样有偏待的部分呢？ 여아를 낳았을 때는요, 80일이거든요. 说生女孩的时候就不洁净80天，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说了不洁净2个7天， 2일이니까. 因为是2个7天，所以是 그리고 40 6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然后呢，家中又要待66天， 그럼 14 더하기 66은 몇입니까? 那么14加66是多少啊？ 헷갈리기 시작해 벌써. 80일입니다. 80天。 저 그럼 왜 여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那么生女孩为什么不洁净80天呢？ 물론 고대는 여자를 좀 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험들이 있긴 있었어요. 当然，在古代当中也有就是看女人为卑 근데 贱 여기에 的部 대해서 分， 성경에서는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但是对于这个部分的圣经并没有准确的来告诉我们什么。 하지만 요즘 신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많이 해요. 但是最近很多的学者们说了这样的一种意见， 이렇게 태어난 여아도 이런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因为这样出生的这个女孩呢，她也要承受分娩的痛苦， 그래서 그런 의미적으로 2배를 얘기했다. 所以呢，在意义上就说了2倍的这个数，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자잖아요. 并且呢，就是让男人离开神的，就是有直接性的这种影响力的，就是女人。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자에게 더 큰 은혜와 회복의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但是呢，相反的说 그렇죠 ，对于女人来说，就是得到恩典，并且得到恢复的这个日子，这个期间是更长 여튼 的。 이건 뭘 얘기합니까? 总而言之，这到底说明什么呢？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就是集中福音的时间， 복음 집중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就是我们集中于福音的时候，就会得到恢复。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일이 계속 나오잖아요. 圣经总是讲40天这个部分， 회복의 기간. 这就是恢复的时间。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40天多久，神就说话， 우리를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这就是来恢复，并且是医治我们的 이 틀 心。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我们就是要进入到这样的框架里， 그리고 남아이 8일째 때 할례를 해내라. 并且这个男孩呢，就是出生第8天的时候，要给他行割礼。 무엇을 얘기합니까? 这说明什么呢？ 언약으로 인치는 거잖아요. 就是用应许来打烙印， 남자 아이들 복용 수술하라 이 말이거든요. 就是给男孩呢实行包茎手术，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는 도장입니다. 이게. 就是把他承认为神的百姓，就给他烙下这 이걸 个印。 뭐라고 얘기합니까? 我们称作是什么呢？ 복음의 확증하는 거예요. 就是对福音的确定。 이 축복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我希望大家能够进入到这个福音里。 복음에 딱 집중하면요. 복음에 확증되게 돼 있어요. 我们要是集中于福音的话，就通过福音呢，就能得到确定。 왜 흔들리고 자빠지고 헷갈리고 복음에 집중이 안 돼요. 我们为什么摇动还跌倒有混乱呢？是因为 공부 没有集 못하는 中于 아이들 福音。 특징 집중을 못해요. 比如说这个学习成绩差的孩子的特点，他就不能集中于学习，很混乱。 학교 갈 때 모두 교과서 다 가지고 가. 去学校的时候，就会把所有的教科书都带上。 필통 열어보면 필통이 터질 만큼 모든 펜이 다 있어. 要是看这个铅笔盒的话，就可以知道里边什么样的笔都有。 친구들하고 막 왕창 막 도서관에 같이 가요. 比如说跟伙伴们就一起成群的去图书馆， 공부하는 게 집중이 안 되거든. 但是学习的时候不集中， 야, 바람 좀 쐬고 공부하자. 你就散散心吧。
이렇게 밖에 나와. 在学习，然后出去玩， 커피 뽑아 먹고 있어. 然后喝咖啡， 그래서 야 춘춘하니까 컵라면 먹자. 然后呢有点饿了就吃一个方便面吧， 그 공부 못한 애들 吃 특징이잖아. 泡面嘛，这其实就是成绩差的孩子的特点， 집중이 안 되니까. 因为不能集中。 마치 우리가요 집중 안 되니까 혼란 가운데 있으니 확정이 안 돼. 跟这个一样，因为不能集中，所以处在混乱当中，更不能确定了。 아니 할례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受了割礼就结束了。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相信我们通过基督在心里呢行了割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受了割礼，所以我们已成新的被造物了。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基督在十字架上都给解决了，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가 이미 끝났어요. 我们人生的咒诅、罪的问题已经结束了，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所 거죠. 以我们每天呢都要去抓住基督。 그런데 정결 기간이 지난 이후에 꼭 해야 될 것이에요. 但是呢，洁净的日期结束的话呢，有着一定要做的部分， 양을 가지고 번제와 속죄를 드려요. 要带着羊在神面前献上燔祭和赎罪祭。 전부 다 태우는 거잖아요. 燔祭呢是全都要去燃烧， 근데 번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但是必须得有燔祭的献燔祭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물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祭物，就是能够走向神的唯一的祭物，基督。 그걸로 말미암아 속죄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就是因着他，我们的这个罪呢将会被燃烧的，这就是赎罪祭。 무엇을 말합니까? 这说明的是什么呢？ 복음으로 충천케 됩니다. 就是通过福音来冲天的意思。 그 재단에 태워진 그 연기가요 하늘로 쫙 찔러 올라. 在祭坛上所焚烧的这个烟雾呢，将会冲天。 주께서 우리에게 이 정결케 된 세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相信主已经把这样让我们得到洁净的新的框架赐给了我们。 이런 저주 가운데 있지 말고 이 틀 속으로 들어가라. 不让我们停留在咒诅当中，而是要进入到这样的新的框架里面。 사단이요 죄 하나 가져둬서 우리 인간을 완전 멸망하도록 만들어요. 撒旦呢就给我们带来一种罪恶，让我们人类呢完全走向沉沦。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所以我们通过利未记也要明白什么是福音。 이걸 못 깨달으면 출산 이후에 교회 가면 안 돼. 우린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는다. 要是不明白这一点的话呢，还以为我们生育了就不能去教会了。 80일 동안 신학을 했으니까 80일 동안 몸을 갖춰야 돼. 이런다니까. 不是说让我们休息80天嘛，所以80天的时间我们好好要坐月子，就会这样去想的， 착각하는 거예요. 这是一种错觉。 몸을 말하니까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现在说的并不是身体的问题，而是说的是属灵的事 이 实。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我希望大家能够去享受这样的祝福。 자, 그러면 이 레위기 이 제사가 과연 필요 없는 것이냐? 那么利未记的这个祭祀对我们而言就不需要了吗？ 근데 사실상 이 예수님도 요 정결법대로 시행하셨습니다. 其实耶稣也是按着这些洁净之法而去行了条例。 요 성경에 보니까 양이나 아니면 뭐 비둘기나 이렇게 바치라고 那 얘기하잖아요. 圣经就告诉我们说，要献羊或者是什么鸽子之类的活物。 예수님은요 8일째 때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耶稣出生第8天呢，就是按照犹太人的洁净条例呢，受了割礼， 그리고 비둘기로 집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并且是通过斑鸠呢，在神面前献了祭。 누가복음 2장이나 이런 초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在路加福音2章的前半部说明了这一点。 근데 예수님 누구시죠? 那么我们耶稣他是谁呢？ 하나님이시죠. 他是神，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但是呢，他以人的身体来到世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是以罪的身体来到世界。 그럼 왜 집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냐? 那么为什么通过斑鸠来献祭的呢？ 가난한 사람은 집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因为这个贫穷的人，他就拿着这样的雏鸽献了。 그럼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성장 배경과 이런 것들이 부유하지는 못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那我们可以知道，耶稣的他成长的背景并不是富裕的， 하나님이신 그분도 제사 드렸다. 就是作为神的耶稣呢，他也是献了祭，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다. 就是没有一个人除外的， 누구든지 无论是谁， 누구든지 이 새롭게 하는 이 정결케 하는 세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无论是谁，都要走进就是让我们得到洁净的新的框架里面。 자, 인생의 시작입니다. 人生的开端，
인생의 시작에 요거부터 하라 말씀하시거든요. 人生的开端就是首先要做这个部分。 우리 인생의 시작, 하루의 시작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我们一天的开始，人生的开端，有着首先要做的部分， 이게 복음 각인. 那就是刻印福音。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首先要从这个部分来做起，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로 각입니다. 就是一天的开始。首先呢，我们要通过福音来刻印， 이 정결케 하는 이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我们要进入到让我们得到洁净的框架里面。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有着代表性的人物， 이삭이요.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복음으로 가게 되잖아요. 以撒年幼的时候，一开始就通过福音呢，就是被刻印了。 모리아산에서. 在摩利亚山，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갔는데 제사 드릴 양이 없어요. 在摩利亚山去献祭的时候，看到没有献祭的羊， 그때 아버지가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这时候他的父亲就告诉他说，耶和华神亲自将为他准备一个祭 근데 物。 가니까 없거든요. 但是去山上的时候没有看见这个 봤더니 献祭 자기가 的 죽어 있대요. 供物，一看呢，就是自己要成为一种供物。 근데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요. 아버지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힘있던 청년의 나이. 那么那时候以撒的年龄可以说他是身体健壮的一个青年，是比父亲有力量。 그런데요. 묵묵하게 그 재단에 올라. 但是呢，他默默地上到了那个祭坛，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말하죠. 这指的就是顺从的耶稣。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아. 自己本应该呢要死的，但是并没有死。 아브라함이요. 칼을 잡고 하늘로 들었습니다. 就是亚伯拉罕拿着刀抬起来了， 하늘로 들었다 이 말은 죽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就是举起刀，这就说明以撒的死亡已经开始了。 이삭이 죽음을 맛봤다는 거죠. 就是以撒呢尝识到了什么是 그럼 死 들었을 亡。 때 뛰쳐나와야지. 那么举手的时候，他应该逃跑了。 그런데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但是他的 얘기해요. 父亲举起刀的时候，因为神太着急了，就称呼他说亚伯拉罕。亚伯拉罕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을 더듬어서 就是看圣经可以知道，神的时候都有巴结的。 그래서 말 더듬어도 됩니다. 所以呢，我们说话不流畅。 하나님이 놀래갖고 아브라함 난리가 났어. 所以呢，神也非常的在百般交集之下，就称说亚伯拉罕，亚伯拉罕。 그래 네 마음 네 중심을 알겠다 그러잖아요. 所以呢，就说了，我已经了解你了，我知道你的 그런데 中心。 숲을 뒤에 탁 있었던 순양이 대신 제물이 되죠. 这时候，丛林中的这个公羊呢，就成了供物。 그때 이삭은요 깨달았습니다. 这时候，以撒就明白了，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 대신 수양이 죽고 我是本应该要死去的存在，但是这个公羊呢，就替我而死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 딱 각인됐어요. 从小呢，里面就刻印了要来的弥赛亚，就是基督。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 생명을 걸고 깨달았잖아요. 在某种意义上，他是付出了自己的生命，而领悟到了这样的一个道理。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我希望大家靠着神的恩典，能够有明白福音的恩典。 근데 부득불 못 깨달으면 但是真的不能明白福音的话，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那么神就是神就会让他在死亡之中明白福音。 미리 깨닫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我希望大家有着早明白的恩典。 그래서요 시작할 때 복음에 각인돼야 됩니다. 所以呢，一开始我们就要被福音所刻印。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인생은 두 인생입니다. 任何的时候都有两种人 어떻게 生， 시작합니까? 是怎么开始的呢？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가느냐 通过基督走向义人的道路呢， 그리스도 없는 죄의 길을 가느냐 而是走向没有基督的罪人的道路呢？ 모든 인생은 죄에 감염되어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所有的人生呢，都被罪感染以后来开始他的人生。 근데 주님이 출산하자마자 정결법을 말씀하시면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但是呢，一出生以后，神就讲了洁净之理，然后让我们走向义人的道路。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잖아요. 要知道，只有基督的血才会让我们走上义路。 그 인생은요 두 길이래요. 所以人生是有两种道路的。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를 올리는 의의 인생으로 살 거냐 就是一出生，然后献上燔祭和赎罪祭，作为义人来生活呢， 아니면 멸망의 자식의 그런 가운데 죄인의 길을 살 거냐 还是作为沉沦之子呢，走向灭亡之路呢？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但是我为什么会告诉大家这个部分呢？ 우리가 자고 일어나잖아요. 比如说我们睡觉起来， 자고 일어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돼요. 睡觉起来，我们的人生就已经受到了改变， 우리 인생이 새로 탄생합니다. 就是我们人生呢重新有了一种诞生。 내가 자고 있는데 눈이 안 떠져. 比如说我睡觉呢，我就睁不开眼睛，
숨이 안 쉬어져. 不能呼吸， 그럼 끝난 겁니다. 那么这样就结束了， 그렇죠? 是不是呢？ 눈 떴는데 이상한 뿔 다닌 인간들이 있어. 但有睁开眼睛了，还有一种异常的这种思维的人， 그 지옥에 간 거지. 那么这个人呢，就是什么呢？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早晨我们能够睁开眼睛，这就说明神赐给了我们新的生命。 그래서요. 날마다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所以呢，每天的奥秘就在其中。 날마다 의에게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我们每天呢都要抓住福音走向义人的道路。 이걸 붙들어내길 바랍니다. 我希望大家能够有抓住这一点的 그 恩 눈 典。 뜨자마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睁开眼睛的那一瞬间，就要抓住基督。 눈 뜨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就是张开眼睛的那一瞬间，就要宣布耶稣是 인생의 基督。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我相信，就是解决我们人生所有问题的基督与我同在。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我赞美赐恩给我的神， 이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愿这一天能成为去享受这个奥秘，并且传达这个奥秘的一天 눈 。 뜨자마자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我们一睁开眼睛，就要做出这样的表白才行。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呢，还有一点值得去思考。 자, 앞선 세대가 후대를 놓는 거죠. 我们的前辈 특별히 이번 주가 우리가 지도자 주일입니다. 就是要得着后代，这个星期恰好是领袖主日， 영적 지도자라고 그러죠. 就是属灵的领袖。 그런데 진짜 지도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真正的领袖他会想到什么呢？ 이걸 생각합니다. 他就会想到百年大计， 100년 대계를 생각합니다. 他就会想到百年大计， 그렇죠. 是不是呢？ 내 앞에 있는 이익과 유익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他不会贪图自己的利益或是眼前 그 的一 지도자가 些 아니에요. 利益，这不是指导者。 진짜 지도자는요, 100년 대계를 설계하잖아요. 真正的指导者，他将会去设计百年大计， 큰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거죠. 他就是展望着未来而去计划今天。 그럼 큰 미래, 那么就是非常辽远的未来。 우리에게 있는 큰 미래를 생각해 보랍니다. 那么我们可以去展望一下，在我们身上的未来， 우리에게 있는 큰 미래가 무엇입니까? 在我们身上的大的未来是什么？ 내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我个人过好信仰生活，神喜悦的不是这个部分。 진짜 큰 미래는 미래 시대를 살릴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真正的未来，我们就是去建立挽救未来的后代。 어떤 후대? 什么样的后代？ 정결의 새틀로 새로워진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就是我们要去确立以洁净之条例而受到洁净的后代， 우리 자녀가 완전 복음의 후대가 되도록 만들어라. 就是让我们的儿女成为完全用福音来守护 그래서 义 그 的人。 아픈 몸을 이끌고 8일 된 아이를 할례를 시키잖아요. 所以呢，这个妇人呢，就是带着自己不舒服的这个身体，生孩子7、8天，是不是给孩子行割礼？ 우리 자녀들이 멸망의 자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我们的孩子不能成为沉沦之子，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我们就是通过福音来培养孩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과 들어가야 돼요. 让我们的儿女呢进入到这样的祝福里面才行。 현장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在现场里面彷徨的青少年，就是要进入到这样的框架里 전 面。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가운데 우리 난민 아이들이 이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分散在全地的难民的孩子们，就是要进入到这样的框架里面。 지금 이 다민족 가운데 TSK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那么就是多民族生活在第三文化圈里的孩子们就没人管了，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就是不能适应的有很多孩子。 얘네들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那么这些孩子现在目前是在哪里呀、 이런 아이들을 이 틀 속에서 这些孩子都要放到这个框架里面。 하나님이 이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神向我们要求的就是这个部分。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我相信我们必然会享受这样的祝福。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우리는 새틀 속으로 因着 들어왔다. 基督的宝血，我们一开始就已经进入到了新的框架里面。 이 비밀을 모르고 죄악의 출생과 일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야 돼요. 那么我们要把这个奥秘呢传达给一生之久因着罪恶而在出生的这样咒诅之下所生活的那些 우리 人， 가정과 우리 현장과 우리 자녀들이 이 정결의 새틀 속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就是我们家人，并且我们现场里面的儿女，都要进入到这个受到洁净的新的框架里面。 이 은혜가 주님의 축복. 奉主的名祝福大家都能够有这样的恩典。